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주님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공부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또한 명과 곡식을 먼저 갖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교회는 이러한 곳이다. 그리고 교회의 사역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교회를 향한 전략은요, 바로 사람들을 세우라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을 세워라. 여러분, 사람 세우는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훈련자분들 느끼시죠? 한 사람이 세워지는 데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지.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할 일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가 이 초대교회를 보면은 교회 공동체는 아주 작은 운동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큰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할 일이 그렇게 많은데 언제 그 한 사람씩 세우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땅 끝까지 가서 내 백성들을 세워라, 제자들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큰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롭게 하려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한 사람씩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디 세워요? 계산해보면 별로 좋은 전략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향한 전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성된 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맡긴 것을 그들에게도 맡겨라. 사람을 세워라. 온전한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 시간이 많이 걸려도 너희들 감수해야 된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물의 염도가 3%에서 3.5%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바닷물, 우리에게 큰 이로움을 주는 이 바닷물의 염도가 3%라는 것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세상에, 아니 우리나라의 이 지역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3%의 온전한 제자들만 있다고 한다면 이게 예수의 맛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전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12명의 제자를 온전히 키우니까 물론 한 명은 실족했지만 그들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전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온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면서 그렇게 그들을 섬기는 것도 교회가 해야 되는 사명이지만 우리의 사명은 거기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한 사람씩 양육하며 키우는데 우리가 충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친히 12제자를 세우셔서 모델 삼아주신 전략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까지는 이러한 사람처럼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세 가지의 그림을 그려주세요. 병사처럼, 선수처럼, 그리고 또한 농부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시점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이러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시간을 쪼개고 우리의 모든 노력을 쪼개서 우리가 이 훈련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이러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과연 이러한 사람들이 되기 위한 사모함과 바람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난을 감당하는 병사처럼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감당하는 병사처럼.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온전히 키우라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키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고난을 감당하는 병사처럼. 여러분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요, 지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예요. 그리고 이 디모데 후서를 쓸 무렵에는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이 마지막 순간이 임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장 6절에 가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사도 바울은 벌써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나를 순교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구나. 이제 전제와 같이 부어질 때가 됐구나. 지금 감옥에서 순교할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을 감당하는 병사처럼 너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 왜 우리는 고난을 감당해야 되는가? 왜 고난을 감당하는 병사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바로 예수님의 복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다가 그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자가 되었다. 이러한 나의 모습을 너희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희도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 도리어 담대하게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룩한 소명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사명, 그 복음 때문에 주어진 거룩한 소명에 우리는 고난을 감수하는, 고난을 감당하는 병사처럼 세워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그 정도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기에 준비된 병사처럼 세워져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병사처럼 고난을 감당하다가 가장 고귀한 것을 주님께 바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비극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는 물론 슬퍼해야 합니다. 가슴 아파해야 하죠. 우리의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게 된 것, 우리의 마음 아프죠.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철수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그만두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 정도의 희생을 치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었냐면요, 고향 땅에 묻혀지기보다는 이 낯선 땅, 조선 땅, 이 대한민국 땅에 묻혀지기를 더 소원했던 분들이에요. 양화진에 가면 그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죠. 자식들이 죽어도요 철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내가 죽어도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 복음보다 가치 있는 것, 그것이 어디 있느냐? 따르고 선포하고 알려야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나와 함께 고난받는 것 마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병사처럼, 고난을 감당하는 병사처럼 살아라. 그러한 일꾼들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져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그것 때문에 교회 일 하다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힘들다고, 아프다고, 부끄럽다고 철수하려고 하거나 이 복음 사역을 그만두고 포기해야 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되지 말고
오늘 이 고난을 감당하는 병사처럼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을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도 감당하는 병사처럼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법대로 경기하는 선수처럼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권을 열지 못할 것이며.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지중해 지역에 국제적으로 알려졌던 이 스포츠 게임을 상상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올림픽 게임이 이미 국제적으로 알려진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에 선발되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나라의, 반드시 그 대표하는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어야 됐고, 또한 흠이 없는 자라는 그것을 증명했어야 됐고, 또 한 가지는 10개월 동안의 훈련 기간을 다 마친 사람만이 이 경기에 이 선수로 참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빠르다고 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뛸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만이 뛸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법대로 해야지 나중에 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끔씩 올림픽에서 약물 복용한 사실이 드러나서 메달에 박탈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빨리 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달란트, 여러분의 재능으로 말미암아 승리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죠. 모세에게는 학위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를 구원할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생각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되죠? 완전히 실패하고 말죠. 왜 그랬습니까? 실력이 모자랐었나요? 아니면 열정이 모자랐었나요? 능력이 모자랐습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하죠? 광야로 보내셔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켜 놓고 다시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으로 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데 무슨 말이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 13장의 중심 내용이에요. 그리고 앞에 12장과 그리고 13장 뒤에 14장은 은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12장과 14장 사이에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들이 많이 기도해봐라, 너희들이 아무리 많이 구제해봐라, 아무리 많은 능력을 보여봐라, 이 모든 은사를 다 가지고 있을지라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아무런 덕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정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한국이 기독교 역사의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느 나라든지 간에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가서 처음에 과도기를 겪고요. 그 다음에 성장기를 지나서 성숙기로 반드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어땠죠? 많은 순교자가 나올 정도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무차별하게 죽이고 핍박하고 학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과도기를 거쳐서 성장기로 들어가죠. 우리나라의 성장기는 70년대, 80년대가 성장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장기가 끝까지 가는 나라는 없습니다. 성장기를 거쳐서 반드시 성숙기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성숙기로 들어가면 어느 정도 숫자가 줄어들죠. 그때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성숙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 기독교는 쉽게 유럽 교회와 같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한국교회가 이 시기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씻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신부로서 순결하게 우리가 이 교회를 만들어가고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기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이 한마디면요, 사람들이 교회로 나왔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워낙에 그 시절에는 어려웠던 시절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러면서 교회로 많이 찾아왔다고 해요. 그리고 그 시대의 영상들을 보면 여의도 광장 집회나 어떤 부흥의 그런 사실들을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네, 이 방식도 물론 필요해요. 지금도 필요하지만 여기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에 대해서 What is 본질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무엇이냐, 말씀의 성화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장기를 거쳐서 기독교가 어느 정도 알려진 이 상황에서는 성숙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이게 그리스도의 모습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이구나, 사람들이 이걸 보지 아니하면 우리의 이웃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 앞에 나올 계기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강력한 무기인 복음 제시 전문을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세상에서 성숙해지지 않는다라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그 복음 전문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전해봐요.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습이 성숙해지지 않는다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네, 복음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죠. 우리가 본질을 붙잡아야 된다고 우리가 늘 말씀하죠. 이 사역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전도 현장 가운데 많은 열매들, 많은 감동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경험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역사하심 다 경험하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 기독교인의 수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그러죠.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꽤 많아지는데 이제 빠져가 나가는 사람들은 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의 모습들만 봐도 신방 다니면서 보면 자녀들 때문에 속상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주일학교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그렇게 자라다가 어느 정도 머리가 크니까 이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바로 정체성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내가 왜 교회를 나가는 걸까? 내가 굳이 교회에 앉아있을 필요가 있는가? 세상에도 좋은 건 많이 있는데 굳이 교회만 우리가 고집할 필요가 있는가? 교회도 별거 없는데, 교회도 싸우는데, 교회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는데, 이러면서 교회를 등지게 되는 그런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숙의 단계로 잘 나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자기에게 이 풍성한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죠. 그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그들에게 영생의 메시지를 제대로 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여러분들 말하죠. 정말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집사님, 만약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없다 그러죠. 아까도 배경이 종교 배경이 기독교인데 자신이 없다 그래요. 20년, 30년 아니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자신이 없어요. 그럼 어떤 분은 좀 나으신 분들은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더 하죠.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만약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 천국문 앞에 섰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집사님 혹은 장로님에게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여기에도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 상태로 나중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나중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나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너 여기 어쩐 일이야 이렇게 물으셨는데 저 10년 동안 20년 동안 집사로서 장로로서 내가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이 전도 훈련, 여러분도 이 훈련 받으면서 얼마나 새롭게 깨닫는 것 많이 있잖아요. 전도 현장 나가서 은혜 받으시잖아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법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안 그러면 그냥 이 전문 하나 가지고 전문 외워서 그냥 나가서 개인적으로 전하면 되지. 이 훈련이 뭐 필요 있겠냐 그러시겠죠. 단계별로 잘 훈련되어서 전도자로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이 영적 전쟁, 여기에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전도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서 상급을 바라보는 농부처럼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농부는 어떤 사람이죠? 농사 안 지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농부는 정말 많이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하지 않으면요 이 농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일하는 것이죠? 나중에 추수할 것을 생각하고 나중에 추수할 것을 기대하고 오늘 땀 흘리면서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러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추수를 기대하는 농부처럼 지금 내가 열심히 희생하고 주님을 섬기는 이유는 장차 받을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상 주시는 이심을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은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장차 받을 상이라는 거예요. 영어 표현으로는 delayed satisfaction이라고 하는 건데요. delayed 지연된 그 satisfaction 만족. 그러니까 지금 누리는 만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instant satisfaction이 아니라 delayed satisfaction. 농부가 씨 뿌리고 물지면 내일 바로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잖아요. 몇 개월 더 기다리고 일하면서 수고하면서 그 후에 받을 그 상급을 기다리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상급은 장차 받을 상급이지 지금 당장 받는 상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누릴 수 있는 만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Delayed satisfaction. 지연된 만족을 받기 위해서 오늘 주님을 위해서 버릴 것 우리가 버려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해야 될 것 있으면 우리가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감당해야 될 것이 있다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장 우리에게 상급이 주어지지 않아도 저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저렇게 열심히 복음 전하는데 어떻게 삶에 풀리는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이런 손가락질에도 여러분 마음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가 수고하는 것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면요 우리가 오래 버티지 못해요. 장차 받을 상급 그 장차 받을 그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가는 것 수고스럽죠. 추운 날에도 지금 겨울 한참 추울 때인데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때로는 차가운 반응으로 우리를 무시하지만 그리고 심지어는 욕을 먹는 일을 우리가 당해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선교 사역 다 말려도
가지 말라고 다 말려도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장차 주실 하나님의 상급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전도 폭발 대원 여러분, 이 전도 훈련 받는 것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다 알아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수고하는지. 그리고 지도자 임상 갔다 와서 더 절실하게 느꼈어요. 아, 이분들 정말 힘들게 이 사역 감당하시는구나. 이 사명 정말 힘들게 감당하시는구나. 네, 느꼈어요. 저는 고작 일주일 갔다 온 것, 그것도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훈련받은 분들 보니까 저는 힘든데 그분들 정말 은혜 받으면서 열정적으로 그렇게 그 지도자 임상을 보내는 분들을 보면서 정말 큰 도전이 되었어요. 목사이지만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그 열정만큼 내가 배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졌어요. 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사역, 이 사명 아무리 힘들어도 너희들 그 고난 감당해라.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우리가 땅의 것을 바라본다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장차 받을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수고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가 복음을 전하며 이 땅에서 아무리 큰 고난을 당해도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병사처럼, 또한 우리가 더욱 성숙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경기하는 선수처럼, 그리고 장차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희생하고 내 것을 포기하고 헌신하며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그 농부처럼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을 주시옵소서. 그러한 모습의 훈련자, 이러한 모습의 훈련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병사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경기하는 선수처럼,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만족이 아니라, 지금 당장 받을 만족이 아니라 장차 받을 그 상급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농부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은혜의 사명,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은혜의 자리를 우리에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명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떤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병사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전도폭발 대원들, 하나님
고난받는 것 하나님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 오늘의 수고를 포기하지 않고 오늘의 희생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전도폭발 대원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에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이 훈련 만만치 않은 이 훈련 받을 때에 피곤하거나 지치거나 하나님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셔 날마다 샘을 더하여 주셔서 이 훈련을 하나님 거뜬하게 넉넉히 받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전도 폭발 대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훈련 하나님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마음을 열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그들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정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훈련 받는 것 정말 열정적으로 잘 훈련 받아서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자로 영적으로 무장한 복음 전도자로 세워져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력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날마다 복음 전하는 그 현장 가운데서 성령께서 늘 역사하여 주셔서 만나는 자마다 하나님 우리 대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듣는 자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 그들의 마음이 녹아져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날마다 복음 전할 때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 하나님 이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단과의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 대원들 다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신갑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 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령으로 진리 위에 우리가 굳게 서서 하나님 모든 악한 영들의 괴계를 물리치고 하나님 그 전도의 현장 가운데에서 그 영적 전쟁 그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우리 전도 폭발 대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대원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니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며 현장 가운데로 이 세상 가운데로 나가는 우리 전도 폭발 대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